우리의 옆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5월 10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늘 힘이 되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문제 많은 세상, 주님 예수를 믿는 또 예수와 함께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든 것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될 수 있도록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42장 26절에서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그가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기고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아 있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갈 함이라 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갑자기 돌발적인 상황을 이제 겪게 되면 아이고 죽겠다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죽는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를 이야기할까요? 지금 본문에 나와 있지만은 그러니까 죽겠다라는 게 스올에 내려가겠다. 지금 야곱이 그러거든요. 스올에 내려가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옥에 가겠다는 뜻이에요. 이르니 내가 죽고 만다. 이제 그런 의미들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게 예전에도 이런 말을 자주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본문 속에서 이제 오늘 발견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쓸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쓸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함부로 뭘 쓰면 안 됩니까? 이러다 내가 죽겠다. 이런 말은 쓰지 말아줘야 돼요. 또 뭐다? 내가 이렇게 사느니 아예 지옥에 가는 게 낫다. 또 요새 TV나 이런 선전에 가만히 보면 이런 말 긁기가 나와요. 죽어서 무슨 천국이냐, 살아서 내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게 좋겠지. 뭐 이런 말씀을 쓰는데 저희들은 쓸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좀 많이 부자이신 분이 저희 그 센터를 찾아왔어요. 센터를 짓고 있을 때요. 여기 상창리에서 장례에 있는데 짓는 거를 많이 보더니 본인이 지어놓으신 거는 궁궐을 멋있게 적어놨어요. 정말 멋있게 적어놨어요. 이렇게 전화했는데 그 집에 비하고 그 어떤 사업장에 비하면 우리 센터는 어땠을까요? 되게 초라하잖아요. 되게 초라한데 와서 이렇게 쭉 보시더니 딱 보더니 이제 저희가 이제 십자가도 있고 이렇게 다 있으니까 예수쟁이네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말을 이렇게 버벅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쟁이라는 걸 딱 말씀하시고 나서 말이 표현이 그렇잖아요. 예수쟁이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처음에 왔을 때 여기 이제 거기 상창리 그 부분에 요만큼의 땅을 샀는데 그 땅이 불어서 지금 수만 평이 됐어요. 수만 평이 됐고 거기다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관광지로 개발하고 자기 집은 기와집으로 멋있게 져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이 뭐냐면 나는 예수 안 믿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무슨 죽어서 천국을 가, 살아있을 때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지.
살아있을 때도 천국을 못 만들면서 무슨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순간 충격을 하나 이제 받은 게 있는데,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쓰는 말이 지옥과 같은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쓰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항상 지금도 천국이고 앞으로 온전한 천국에 갈 거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도 순간순간 뭐예요? 수고래 가겠다라든지 죽어서 뭐 이렇게 살아가니 뭘 사니 하면 이런 얘기를 쓴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말을 왜 쓰게 됐는지 한번 본문을 볼게요. 26절을 보니까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놓고 그 다음에 갔더라 했는데, 여기서 나귀 그러니까 이게 단수로 써 있는 것 같아요. 나귀 한 마리 아닙니다. 당시는 우리가 이제 물건을 실을 때 보통 포터에다 실잖아요. 짐차에다 싣는 것처럼 이때 나귀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사람을 싣고 다니는 나귀가 있었고 물건을 싣고 다니는 나귀가 있었는데, 나귀가 한 마리가 아니라 오랜 시간 굶주렸기 때문에 나귀에다가 많은 나귀를 이제 대동을 해서 싣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실은 나귀 행렬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나귀 행렬을 가지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기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할 때 자루 안에 뭐가 있어요? 돈이 들어있습니다. 돈이 들어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나에게 영성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뜻하지 않는 돈이 들어와 있어요. 뜻하지 않는 돈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게 웬 떡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돈은 그런 돈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돈이 왜 들어와 있는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근데 그 돈을 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절에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어두다. 보라, 자루 속에 돈이 있었도다. 이에 그들이 뭐라고 돼 있어요? 혼이 나서라서 했어요. 혼이 났다. 예,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 혼이 났다라는 뜻이 이제 뭔지 우리가 봐야 되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잘 번역이 된 게 있고 번역이 잘 안 된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번역이 잘 안 됐어요. 여기서 혼이 났다라는 뜻은 뭐냐면 내 마음을 다 빼앗겼도다라는 거예요. 뭐에 빼앗겼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빼앗긴 게 아니라 뭐한테 빼앗겼다는 거예요? 온전히 사단의 영에 내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사단의 영에 내 마음을 빼앗겼으니까 내 영혼이 떠나버렸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빼앗길 때 우리가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면, 순간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순간 우리는 잠깐 멈출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설교 중에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어요. 4시 20분이 됐는데 아내가 막 다급하게 저를 깨워요. 빨리 일어나. 왜?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 설교가 아니라 당신 설교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몇 시에? 4시 20분에. 저는 편하게 있었어요, 솔직히. 일어나려고 했는데, 그래서 왜 4시 10분에 일어나가지고 왜 나한테 설교라고 그러지? 분명히 목사님이 월요일만 얘기하셨는. 그랬더니 아니야, 설교 시간에 화요일까지 얘기하셨어요. 내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목사님 아니야, 수요일까지 해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순간 당황스럽잖아요. 당황스러운데 아내한테 이제 운전을 부탁하고, 본문을 이제 아는 저희가 평상시에 국상하던 본문이니까 제가 몇 가지만 포인트를 다시 잡고 차 안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왔어요. 그 설교 시간 얼마나 준비했을까요? 오는 시간 20분 걸리니까 20분 만에 이제 설교를 준비했는데, 저희가 설교는 잘했다 못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준비했는가 안 했는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문이 그렇잖아요. 어려운 상황이 당했을 때, 갑자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들었을 때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그랬는데, 이제 꿈 얘기를 해드릴게요. 꿈을 꿨는데 이제 새벽 이제 아내가 저를 깨우기 직전이에요. 알람이 울리기 직전인데 그 직전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꿈을 꿔요. 꿈에서 기도할 때 전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꿈속에서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꿈속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파트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는데 그 물을 차오르는 걸 어떻게 저거를 막아야 됩니까? 이제 막 하는데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딱 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저쪽에서 밝은 빛이 막 들어오는데 저한테 키스를 3번 하는 걸 주는 거예요. 이 키스가 3번이 뭘까? 근데 오늘 딱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차 안에서 준비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3일을 설교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밝은 빛이 들어오고 밝은 빛에서 입맞춤이 있었다라는 것은 주께서 하시겠다는 좀 믿음을 가지고 또 이 강단에 오늘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뭘 해냐면 이것을 무슨 뜻일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하고 움직이면 되는데 지금 이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합니까? 뭐가 빠져나갔다? 내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었고 내 마음을 사단한테 빼앗기는 것 같이 빼앗겼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29절에 뭐라고 보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일러 아뢰되라 했어요. 당한 일이라고 했어요. 당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기록했어요? 당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일가가 지금 뭐를 많이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영성을 잃어버린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서 좀 안타깝죠. 시간이 가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영성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합한 자가 되고 끝까지 충성하는 자로 가야 되는데 지금의 야곱의 일가는 뭐예요?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신앙을 잃어버리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성경 기자가 이거를 당한 일로 그냥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해도 되는데 당한 일이다 그러면 그들의 영성을 비춰주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그 땅의 주인이 그 사람에게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그 땅에서 대한 정탐꾼으로 오해를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정탐꾼으로 오해를 하게 했던 일은 누가 했죠? 사람으로 얘기하면 요셉이 했어요. 요셉이 맞죠? 요셉이 했고 그 다음에 요셉이 하게 했던 건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의 영이 시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정탐꾼으로 몰아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건 누가 알고 있었다? 요셉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시고 그 뜻에 따라서 늘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이 일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아는 이제 어느 한 집사님이 돈으로 되게 심각한 문제를 이제 걸리셨어요. 돈이 한두 푼이어야죠. 얼마나 큰 돈이냐면 돈이 100억 정도 돼요. 그러면 100억 정도 되면 이건 완전히 자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큰 돈이 너무너무 큰 돈이 왜 집안에 자꾸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나 이제 순간 생각했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부부가 너무너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해서 자기 있는 그 재산과 모든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잘 살면 되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다 뭐 하면 돼요? 교회에 좋은 일로 다 쓰면 되잖아요. 근데 너무 큰 돈이 걸려 있는데 이 안에는 또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데 이걸 어찌 해결을 해야 될까 막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됐대요. 근데 초신자잖아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좋고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가서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했는데 집안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 돈을 포기하지 않으면 형제 간의 우애도 깨지고 또 뭐하냐? 그 돈 때문에 자기가 신앙생활을 못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단을 합니다. 이 부부가 결단을 해요. 어떤 결단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너는 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니? 라고 응답을 받았대요. 뭐라고 응답을 받았다고요? 너는 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니? 라고 1년 만에 응답을 받았어요. 돈이 한두 푼이어야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부부가. 그 큰 돈을 다 형제들과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이양을 시켜줬어요. 다 나눠주고 뭐예요? 그냥 자기 단촐한 집 하나만 가지고 포기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때 이분은 뭘 받았다고요? 응답을 받은 게 중요합니다.
내 삶 속에 1년이라는 시간이 아마 지옥 같았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 믿었는데 큰 돈을 포기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큰 돈을 포기하면서까지도 뭐합니까? 너는 남아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응답을 받았으니 뭐합니까? 그 돈을 포기하고 형제들에게 나눠줬어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장자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장자였기 때문에 제사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 제사도 지내야 되고 형제를 돌보고 다 해야 되는데 그 돈을 다 포기하고 결국은 형제들에게 나눠주고 결국은 제사도 다 가져가라고 그러고 오직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만 남은 거예요. 그때 이분이 한 말이 마지막에 고백이 저를 더 충격적이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요 모든 것이 해석이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뭐에 충만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다 해석이 된다. 그 해석이 되는데 가장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얻고 지금까지도 신앙생활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셔서 지금 장로님이 됐습니다. 장로님이 돼서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결국 보니까 뭐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뭐에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탐꾼으로 오해받았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나서 누구를 거기다가 두고 오죠? 시므온을 두고 옵니다. 그 말을 아버지께 딱 하니까 야곱은 뭐라고 합니까? 이게 웬일이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35절에 보면 각 자료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료 속에서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뭐합니까?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했다. 아까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형제들은 나한테 영혼이 떠나는 것 같다고 그랬는데 여기 또 아버지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여기 두려워했다라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이 다 빼앗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했다는 말이 또 해석의 의미가 있는데 번역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도 빼앗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크게 우리가 이제 갑작스러운 일을 경험을 했을 때 당황하지 말으셔야 돼요. 물론 제가 오늘 아침에 약간의 아내한테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사과할 건 사과해야죠. 순간 제가 당황했어요. 근데 다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약간의 화를 내고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다시 정신 차려 다 이때를 위함입니까? 라고 마음을 먹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정신을 차렸는데 순간 야곱이 그러고 나서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는데 순간 정신을 못 차렸어요.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이 몇 절까지 이어지냐면 38절에 뭐라고 됩니까? 스올에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스올에 내려가게 함이라. 결국은 야곱은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뭘로 해석하는 거죠? 약간 육적으로 해석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았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 가정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이 생겼어요. 그게 이제 몇 절에 있냐면 37절에 있어요.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려오고 오겠습니다. 대단한 비장한 각오를 해요. 무슨 각오죠? 생명을 자신의 아들을 생명을 건 그것을 가지고 해요. 이유가 뭘까요? 베냐민이 보니까 야곱이 아버지가 요셉을 잃은 이후로 너무 슬픔에 많이 빠져 있는 모습을 보다 보니 어떻게 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가요? 그 오해를 풀고 형도 데려오겠습니다라고 지금 그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있는데 베냐민과 그 형제들이 뭐가 달라지는 거죠? 없었던 형제 우애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서로 미워하고 서로 그거에 대해서 질투하고 그랬던 그들이 뭐가 생겼습니까? 우애가 생겼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 때의 형제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의 형제가 좋아져요. 그럼 먼저 믿은 사람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기도의 자리에 계시고 기도하면서 늘 봐야 돼요. 관찰을 해야 돼요. 어느 때, 어느 타이밍에 그분과 그 형제들과 또 이웃과 좋아질 수 있는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어느 한 그 분을 동네에서 회장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회장님을 그 후로 또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천국은 이 땅에서 만들어가야 된다고 이상한 말을 하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묵상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만났는데 그분한테 그랬어요. 천국은요 여기서도 만들지만요 천국에도 만들어져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되게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선물을 하나 주겠다고 그래서 그 선물을 이제 받았긴 했는데, 참 말을 역전시킬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나면 지혜가 생겨요. 기도하고 나면 화해할 방법이 생겨요. 기도하고 나면 형제들과 우애를 지킬 방법이 생기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건 뭡니까?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인 성령의 영을 꼭 붙잡으세요. 그걸 붙잡지 않으면 뭐예요? 내 스스로 이 상황을 해석할 방법이 없고, 내 스스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돈자리를 숨긴 이유가 뭐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뭐합니까? 형제 애를 결속시키는 거고, 이런 일을 통해서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모든 사람들이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하려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은 지혜를 받으시고 요셉과 같은 영을 받으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예기치 못한 일이 갑자기 생겼을 때 당황하지 말고 우리의 입을 경고망동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제주 국주 승복원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정말 선봉으로 나가는 일들을 여러 가지를 오늘 맡기셨는데, 특별히 오늘은 전도 특공대 발대식이 있습니다. 이 발대식에 제주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 열방으로까지 나가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